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는 2025년의 삶을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요약하고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또 어떤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2025년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예상하지 못한 은혜의 해라고 나름대로 좀 써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미 뻔히 아시겠죠? 가끔 저는 목사라면 개척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척의 현실을 모르면 차라리 우리가 모르면 그냥 뛰어들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아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점점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이미 개척교회들이 많은데 내가 개척교회를 또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개척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피로감으로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내 인생에는 교회 개척은 없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내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꼭 그 일을 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비자도 연장해야 되고 겸사겸사해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구경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4월 달에 갔는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남아 전문가도 한 분 계신데 벌써 아우 이러시잖아요. 4월 달에 동남아를 간다는 건 내가 타 죽겠다는 거거든요. 40도 넘어가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도 4월 달에 명절이 다 있고 이런 게 쫄츠남도 있고 한 게 뭐냐면 다 휴양 가고 피해야 하는 그 시기에 이 건강한 한국인 남자와 여자가 4월 달에 앙코르와트를 갔어요. 거기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앙코르와트를 구경 가는 게 일 나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뚝뚝이 기사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정을 했어요. 내일 오지 마시라고. 우리 호텔에서 좀 싫다니까 제발 오지 마시라고.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정말 감사해. 정말 이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안 와도 되니까. 그 캄보디아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들 아시겠지만 잘못 먹으면 배탈 나기 십상이고 이것을 도대체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걸 그냥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여행으로 간 거랑 가서 내가 살림으로 산다는 건 완전히 극과 극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행으로 가면 호텔만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감사해. 우리가 안 와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고 캄보디아에 올 생각은 그때 이후로 안 했어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고 거기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고 하고 조금 내가 하기 싫다고 미뤄두는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한 번쯤은 꼭 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교회 개척은 없다. 그런데 2025년에 이렇게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저 멀리서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줄을 몰랐고 양평에서 사시던 분이 또는 수원에서 직장생활하는 분이 매 주일마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래 내가 2025년에는 중계동에 그리츠 교회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가 2025년부터는 거기서 내가 예배해야지라고 계획하셨던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다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올해 1월 달에 개척을 결심하고 교회 장소를 막 여기저기 찾을 때 여기는
늘 지나다니던 건물이었는데 주목하지도 않던 건물.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아무거 없는 정말 기둥만 딱 하나 있고 이제 이런 스크린도 없고 뭐 에어컨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텅 빈 공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허허 벌판에 그냥 아내랑 단둘이 딱 서 있는 느낌.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천지창조라는 게 더 빠르다. 그만큼 개척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 현실이 저를 비켜갈 것이라고 하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던 하나님이 뭐냐면 아내 하나만 두고 설교하는 거. 몇 주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저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에요. 수요 없는 공급. 그리고 관역 없이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리는 그 심정. 그런데 저는 지금 참 감사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96명이에요. 저는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을 다 본 적이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냥 매주 예배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회복돼야 할 일이 있다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수정될 것이 있어야 된다면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듣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면 말씀 듣다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몸이 아프다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병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다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96명 분을 위해서. 근데 지난 성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여기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정말 잔치상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자치상을 나누고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간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요즘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어요. 하기 어렵다고 하면 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기 어렵다고 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을 여러분과 함께 2025년 마지막 예배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한 절 한 절 좀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능력대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계획했고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갖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망설임이에요. 왜 망설여질까요?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었을까? 또는 내가 정말 충분히 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에 대한 이 망설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어쩌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원이 이거는 저의 어쩌면 변명이었어요. 저의 본질적인 문제는 망설임이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능할까? 사람도 없는데 아내만 단둘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 주저함.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무려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뜬금없는 이 명령 앞에서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는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이긴데,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한마디 하세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착각한 것을 딱 깨트려 주는 말이에요. 모세가 착각한 것은 자신이 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삶, 실제로는 우리 인생의 주체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위대한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과 모든 부와 이런 걸 다 얻을 수 있는 길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학식 때문에, 그가 가진 좋은 가문 출신 때문에, 그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결과도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프레젠트,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면, 인생을 주시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 거라고 믿고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믿었던 것은 내가 함께 살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다는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게 나보다 더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게는 너무 단순해서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하나의 인생의 결정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어떤 게 더 우리 인생이 유리할까?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 분야 안에서만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던 순간 하나님께 기부업을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는 어떤 수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용기를 주고 근거를 제공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여러분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내과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모험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모험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그 모험의 장소로 기꺼이 투신하는 것. 그래서 머뭇거림이 없는 인생, 오히려 주저함 없이 그곳을 가는 것,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 이꼬르 모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왼쪽으로 보내셨다가도 결국 오른쪽으로 데려오신다. 그렇지 않으면 긴 우회로를 거쳐 오른쪽으로 데려오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처음에 잘못된 왼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사건에서 사건으로 인도하신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도 정말 맞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처럼 우왕좌왕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충우돌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게 포장하면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부목사도 해보고 선교사도 해보고 또 교수도 해보고 훈련은 원장도 해보고 연구원도 해보고 청빙도 받아보고 이제 개척도 해봤어요. 좋게 말하면 다 해본 거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아까 이 폴 트루니에가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답시고 처음에 잘못된 왼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사건의 사건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결정, 너무 합리적인 결정, 너무 괜찮은 결정, 후회 없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왕좌왕하더라도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충돌을 하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겨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험의 주도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이 땅에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계속해서 불러오시는 그 모험의 세계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땡기시면 하세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요?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볼까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멘. 더 넘치도록이 뭘까요?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양이나 열심이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저 얻은 것 같고 거저 온 것 같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도 제 마음에 가슴이 막 터지고 눈물이 났다는 것은 뭐냐면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지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지.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여러분을 향한 심정은 뭔지 아시나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중한 이유는 저와 함께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와달라고 설득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와달라고 설득했을까요? 설득한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한 분 한 분 와서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같이 머리 아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알아보고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공동체가 아닐까. 이게 살아있는 은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의 불꽃처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찬송가 310장 후렴 하나님의 은혜의 후렴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매 순간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하기 어렵다고 하면 꼭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적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내 현실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걸어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치교회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런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만남,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 예상 밖의 은혜. 우리 인생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예상 밖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2026년에도 또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차게 활동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2026년의 설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